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죠. 너무나도 누군가는 구원의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큰 이적이고 굉장히 표상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 몇백 년간 갇혀있던 애굽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출범, 그리고 이제 15장에 오면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과 또 여러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는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래서 출애굽기답지 않게, 출애굽기답다라는 건 또 뭘까요? 근데 역사요 어떤 그 새로운 규약을 만듦이요, 그래서 좀 문학 작품에 어울리지 않는데 마치 시편이 하나 껴든 것 같은 너무 아름다운 서사가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15장 11절을 먼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체 찬양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왜 이 표현이 목사님 이거 뭐 어려운 뜻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손흥민 같은 선수 없지라는 뜻은 손흥민이 짱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손흥민이 제일 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 같은 존재가 없지라고 하면 비교 불가하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는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세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지 내가 제일 세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결이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비교 불가한가?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미움과 욕심과 썩어질 것에 대한 차지밖에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리와 달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으며, 비극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기쁨을 창출하실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에서 비교 불가한 겁니다. 단순히 단순히 내가 제일 위에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다라는 차원에서 비교 불가함이죠. 제가 수시로 예를 드리는 그 사건이 바로 비교 불가함의 절정인 겁니다.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웁니다. 오히려 늦게 찾아온 예수님을 왜 늦게 왔냐고 질책까지 하죠. 거기까지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그 슬픔을 극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안 가진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의 악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에게 죄 있다 그러고, 군중심리, 기득권 세력의 어떤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인간의 악의 절정이 사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악의 집결을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로 바꿔놓으시죠. 이런 점에서 불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진행되어야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주와 같은 자 없고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교 불가는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존재의 비교이며 가치의 비교이며 목적의 비교임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 해상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헌신되고 노력을 많이 하는지 저 이 영화 보고 깨달았어요. 훈련을 시키는데 해상 구조대원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뛰어드니까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니까 뭐 어쩌다가 일하는 사람 같죠. 그런데 그 한순간, 파도에 휩쓸려가는 순간 파도를 이겨내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걸 늘 지니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 받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에 탁 빠뜨려 놓고 안 건져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떠 있어야 돼요. 훈련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자기 혼자 떠 있게요. 튜브 없이. 30분?
1시간? 1번 30분, 2번 1시간, 3번 1시간 반. 몇 번 하시겠어요? 무조건 많이? 2시간. 2시간을 자기 혼자 이렇게 그 여력과 그 체력으로 그 한순간 파도와 싸워가며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까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뭔가에 투신된다는 거 이런 거구나. 감동 있게 이 영화를 봤는데 근데 그 영화에 두 주인공 딱 나와요. 신구 세력이죠. 과거의 전설, 새로운 엘리트. 영화 내내 이 새로 들어온 학생이 과거 전설이었던 교관의 기록을 하나하나씩 다 깨나가요. 제일 빨랐고 제일 오래 버텼고 다 깹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학교는 물론이고 그 마을에서 이 신입생의 기록을 다 깨는데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교관이 계속 존경받는 거예요. 뭐지? 이제 내가 제일 센데 마지막 기록까지 딱 깼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를 보면서 뭔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의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 깬 거 축하한다. 그런데 너와 저 교관의 차이는 기록의 차이가 아니다. 우리가 왜 네가 제일 빠르고 제일 오래 버티는 기록을 가졌음에도 저 교관을 존경하느냐 하면 저 교관이 제일 빨라서도 제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다. 그는 과거에 태풍 속에서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태풍 속에서 파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잡고 헬기에 매달려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풍랑 속에서 15분간 날아온 적이 있다. 그 와중에 본인의 어깨가 찢어지고 탈골되는데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 비교 불가인 거죠. 빠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손이 붙들리면 그 생명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 신뢰. 자기 어깨 다 망가지고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본인을 놓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경외심. 얼마나 더 빠르느냐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은 지금 가장 출중한 기량을 가지셨다. 이집트의 바로보다 세다. 바로의 군대를 점령했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우리가 힘을 가진 만큼 내가 잘 살고 누군가를 이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만큼 누군가를 살려냅니다. 다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방관하면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방관되는 대상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 많은 수많은 들판의 풀들이 방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로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위와 넓이와 해가시는 건 다른 것이죠. 그렇게 다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른데 이스라엘은 그 다름을 하나님의 다름을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가 봤는데 이집트도 탈출했죠. 약속의 땅으로 가죠. 자유인의 몸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받아서 왔는데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분노하신 지점이 다른 신을 섬겼다 해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 그 우리가 홍해바다 같이 건너오게 한 그 신 맞다.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여호와를 찬양한 게 맞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도 그리고 그 당시 문화권에서도 파워, 권력,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제일 세다, 힘센 사람이다, 정복자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때려잡기였습니까? 아니었죠. 10가지 재앙, 즉 10번이나 기다려주시면서 적군에게도 자신을 설명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 하나 설득해 가시면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기다려주시고 정복이 목적이 아니며 그 백성을 향한 고귀한 목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군대를 집결하거나 일 잘하는 사람 뽑거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며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를 살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지, 단지 우리가 더 강대국이니 점령, 정복 활동을 반복해 간다를 보여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줘 온 것이었는데 금송아지 한탄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는 거니? 너희는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는 거니? 이제 이건 재미짜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드림센터에서 10층에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 유치부 애들 예배 드리고 나오면 너무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요만한 방이었나? 거기서 몇십 명 되는 애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라고 해서 막 예배 드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선생님들도 예쁘고 애들이 막 나오면 안아주지 않고는 못 베이겠어. 그래서 나오면 어떤 이름이 뭐니 막 안아주고 막 안아주면서 엄마한테 보내주고, 어떤 아이는 와서 한참 얘기하다 갔어요. 근데 한참 얘기한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죠. 막 그래 예배 잘 들었니? 그래 막 얘기하다가 끝에 한 말. 근데 아저씨는 누구예요? 거기서 오는 그 절망감. 근데 이제 개척적으로 당연한 거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재미있는 예지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아직 뭔지 모르고, 단지 본인들이 종살이 했을 때 바로를 여기는 것과 진배 없이 하나님을 여기고 있음에 대한 그 잘못됨, 여기서부터 다른 것이죠.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고, 수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실감하고 있으며,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가, 혹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비교 불가하다라는 건 덧세다가 아닙니다. 다르다입니다. 악한 중에서도 선함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의 좌절 가운데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우리를 그냥 이 모양 이대로 결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를 끝끝내 이끌고 가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싶은 상황에서도 요셉이라고 감옥에서 무슨 비전과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복자였다면 탈출이 아니라 애굽 땅을 차지하셨겠죠. 단번에 하룻밤새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데, 사실 이 정도면 왜 탈출해? 그냥 거기 차지해버리면 되잖아. 모든 문화적 여건도 다 있는데. 그렇죠? 근데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을 못 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냥 차지함 아닌가, 혹시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잠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뭐였지? 지금 내 삶의 목표는 뭐였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못 보고 차지하라는 거 아니었어? 심각하게 보게 되죠. 또 하나, 이 탈출에 대해서 동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탈출로 끝.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구원의 절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건, 그것이 절정이 될 만큼의 사건이긴 했지만 시작을 알리기 위한 절정이지 거기가 끝이 아닌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온 그 감격은 있는데, 그 감격을 들고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그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까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믿었어. 믿음이 있어. 믿고 이제 난 천국 가로 끝이 아니라 그 여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는 분 많아요. 목사님 저 처음 믿을 땐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데 요즘엔 눈물이 안 나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광야에 있으니까요. 홍해바다 갈라질 땐 통쾌한데요. 광야에선 눈물이 마르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더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너무 그것을 야박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알게 되는 것이죠. 쉽사리 좌절할 필요도 결론을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종교 활동이나 과정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고단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대학만 해도 대학을 가는 친구들을 봐도 붙은 날 기쁘지 대학 들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김태한 전사님이 처음 부임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활기찼어요.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육자 회의에 왔는데 얼굴이 누래졌어요. 괜찮아요, 전사님? 너무 힘있게 찬양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과정을 겪어가고 성장하는 마땅한 일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광야 40년에 있을 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며 다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딸이랑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어릴 때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빨이 있고 막 코끼리. 야, 코끼리가 이렇게 화났을 때 사자를 밟는데 사자가 꼼짝 못하더라고요. 전 정말 야생에서 누가 최강자일까 싶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또 모기에 물려서 죽고 누가 최강자인가. 그게 참 신비로워요. 그런데 저마다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보다 보니까 인간만이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 들고 가지 않고 그냥 붙었다? 어떤 영상을 봤냐면 저는 사람이 원숭이는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원숭이가 제대로 결심하고 맞붙으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원숭이가 멱살 하나만 잡아도 제대로 잡으니까 사람이 못 견뎌냅니다. 그것을 봤어요. 딸이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사람은 약해? 그렇죠. 제일 약한 거예요. 얘기해 줬죠. 사람은 강한 게 목표가 아니고 거룩이 목표이고 그래서 가진 게 다르지. 그래서 굵은 다리는 없고 뾰족한 이빨은 없고 시속 80km로 달릴 다리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가진 게 다르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나가시는 건데 우리는 이빨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탈 때 헤엄 잘 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본인도 물에 빠지면 죽는 존재인데 방주에 태워주세요 있듯이 하나님께 태워주세요가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야 되는 바인데 시속 80km로 달리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아하죠. 이거를 어린 딸에게 설명했다고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아직 그때 대답도 못 해줬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더 약한가? 따지고 보면 강함이 목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10가지 재앙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야생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생존 능력은 제일 딸린다. 그런데 신비한 게 생존 능력이 제일 부족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목표가 생존이 아니라 영생이고 영생이란 이 땅에서 갖추어진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승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제일 셌습니다. 아니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의 찬송이, 이스라엘의 찬송이 주님 정말 제일 세네요. 와! 아니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탈출시켰다. 그저 탈출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도 단지 차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다워진다가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건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혼나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자기 거 소득해서 자기만 먹지만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흘리며 먹어라라는 걸 율법으로 제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2층에 난간 만들어라. 왜? 2층에서 놀다가 쉬다가 누가 떨어지지 않게. 모든 것이 뭐 집 짓는 것까지 율법으로 명령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누구를 살리느냐, 배려하느냐,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사느냐가 율법이고, 그것대로 운영되는 나라로 가니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게 중요한 거다. 광야 40년. 여러분들, 앞으로 본문에서 펼쳐질 광야 40년과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광야 40년을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그 선한 의지를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간다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개념들, 사실 교리적인 단어라서 이런 단어들 보면 딱딱하시고 생소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상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얼마나 뜨거운 단어인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 가야 되는 것인지, 나의 생각과 확신을 넘어서서. 어떤 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섭리를 가르치시면서 제가 이렇게 섭리를 배운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섭리를 확신하는 것과 섭리 안에서 사는 것은 매우 다른데, 섭리를 확신할 때는 에너지가 넘친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와, 멋지다. 그렇잖아요. 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모든 일이 난 이제 두렵지 않아. 확신할 때는 에너지가 넘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섭리를 체험하고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갈 땐 에너지가 소진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이 있죠. 저는 올 한 해와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아가는 여정 중에 우리에게도 광야 40년이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싶고,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강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40년이, 그 광야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일하는 것 맞아라고 의심되는 그 모든 순간, 그런데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실상,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뜨겁지 않은 분이 없다라는 걸 확신해요. 목사님, 저 중고등부 때는 손 들고 찬양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밥도 엄마가 차려주고 학비도 엄마가 내주고 본인은 학교 갔다가 찬양만 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밥은 여러분이 차려야 되고 밥 차릴 돈도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고 학원 가라 그런 아들이 학원 안 가서 찾아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니 눈물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훨씬 센 거죠. 훨씬 센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 보실 텐데 제가 그 말을 써놨죠. 우리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게 무엇인지 보자. 내 눈엔 눈물이 안 나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가.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내 삶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눈물로써도 표현 안 되는 굉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커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여러 방편으로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살피신다는 걸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 있게 알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갈 것입니다.